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의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고 좋은지요. 5월의 햇살처럼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햇살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져서 맑고 밝고 늘 긍정적으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지옥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고 마귀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지옥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잡혀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도관과 함께 마지막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고 길은 진창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도관이 참 사형수가 너무 안타까웠던지 가던 길에서 그 성도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아이고, 죽는 날에도 이렇게 비가 오니 참 안 됐구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웃으며 말하기를 정말 안 된 건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길을, 이 진창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교수형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국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도관을 걱정해 줄 정도요. 교도관의 작은 농담을 또 다른 농담으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즉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느냐 혹은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혹은 그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에 비유했습니다. 성령님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하고 또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악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이것들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 미래와 희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으로 악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만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가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는 이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품고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유혹을 당하니 오호라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늘 마귀에게 져서 넘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향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유혹하는 존재를 오늘 25절 말씀에는 음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녀는 단순히 음탕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음료로 상징하고 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남녀의 개념도 아니고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마귀에게로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음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알면서도 놀러를 가고 세상 것을 즐기도록 유혹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음녀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령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잠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른다면 그의 게으름이 역시 음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죄악된 일인 줄 압니다. 분별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된대요. 그러니 그만 신앙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눈 딱 감고 그만 돈 되는 일에 죄악된 일에 가담해 버리고 만다면 바로 그 돈이 그를 유혹하는 음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음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마귀가 또 음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음녀의 길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음녀의 길로 가면 우선 그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였고 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그만큼 자부심과 또 기쁨 속에 살았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가 그들을 꾀어서 음녀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 버린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상처를 돈이라고 하는 치마로 가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권력이라고 하는 치마로 가리려고 하지요. 혹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큰 상처를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는 것으로 그것을 치마 삼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치마들은 다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만 숨어버리고 말죠.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자랑을 하느냐,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하느냐, 그것은 죄로 인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엎드러져서 죽은 자가 된 그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음녀의 길에 유혹되어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 번째 단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이 되어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상대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살상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의 단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자연 역시도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 자연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자연을 파괴하라는 명령으로 왜곡시켜버렸고, 자연 역시 더 이상 인간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음녀의 길에 유혹된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망 가운데 한 줄기 강렬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믿음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 만물이 그 찬송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음녀는 우리를 음녀의 길로 가도록 마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곳마다 상처난 사람들 보듬어 안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료의 길에 치우쳐서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상처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은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긍정의 마음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 전 세계에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